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부터 21절과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회개를 요구하실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쯤에 제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회개란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없고 뉘우침만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킨다고 했을 때 이 사랑에는 마음과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마음 없이 행위만 돌이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위 없이 마음만 돌이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진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행위 모든 측면에 있어서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본문에 보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급진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다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집단 거주 생활을 하면서 모든 물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눴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에세네파에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담되는 말씀, 불편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시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1차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힘을 쏟으면 좋겠고 취업을 하는 데도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데도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회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회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공교롭게도 요한인데요.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목회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회를 100% 실패할 겁니다. 사부 예배를 드리러 온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제가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메시지를 전하면 새신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왜 저래? 이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날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가 많이 선포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 7편을 들 수가 있는데요. 7편 11절과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분노는 자기 기분에 틀려서 자기 감정에 상해서 하는 분노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분노와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니라 선한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생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해 민감함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각성 운동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죄인이 죄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우리가 3장 7절에서 9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악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 사람과 내가 똑같아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 죄인, 그 악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동일시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파격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사랑을 빗대어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저의 이야기로 한번 빗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2년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불량배가 어느 날 저희 아내를 괴롭히고 구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품어줄 거야.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 아내가 저를 어떻게 여길까요? 네, 제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위기에 회개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들은 이 음성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음성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고로 하늘로부터 전해진 이 음성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회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회개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이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신용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못할 것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듯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지 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통회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지었구나 가슴을 치며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비유를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이 탕자도 중요하지만 탕자를 용납해 주시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로 가득 찼을 겁니다. 노심초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깁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한다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아파하며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뛰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체면을 깎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체면보다 아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를 정죄하지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며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꼬투리를 잡아서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라. 세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가진 옷을 옆에 어느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않으니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분명히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 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를 요구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의 그늘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참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왠지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고 또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똑같이 투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분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참석하면서 열심히 목사가 아닐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 대학생 때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선교단체에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아,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 전해지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